성경 통독 288번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생명 되십니다. 저희의 소망 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주님 말씀의 빛으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밝혀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 인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내라고 하면
흔히 참는다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인내의 핵심 요소는 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기본 전제, 바탕,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기에, 내가 기다리는 분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기다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림,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을 기다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기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완전히 달라진 온전한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이미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기에,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기에 지금 우리는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신비롭게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얼굴을 뵙고 만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곧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미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있는데 또 만날 날을 기다린다는, 얼핏 들으면 모순되는 것 같은 말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와 부모님의 관계와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기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태중의 아기와 얼굴을 마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기에 오늘 이미, 지금 비록 주님을 멀리 떠나 일그러진 이 세상이지만 오늘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을 오늘 나의 하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림, 그리고 인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미 살아가기 시작함, 바로 이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림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내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것은 다시 말해 장차 주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실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삶,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새 생명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기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종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다리는 분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분이 오늘 지금 또 다른 차원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세상의 삶을 이미 살아갑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의미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의 삶을 내팽개치고 어디 특별한 장소, 전혀 다른 방식의 이상한 폐쇄적인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에 휩쓸린 사람들이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대 가운데 등장한 이단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특징의 생활을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음이란 어디 별세계 엉뚱한 곳에 자신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기에,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일그러져 있고, 그러나 그 일그러진 세상을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온전케 하실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땅에서 이미 새로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것을 알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예수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는데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또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25장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새 비유가 점층법으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런데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땅에 파묻어 두지 말고 사명자로서 충성되게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은 당연히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다고 말하는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 바라보듯이, 예수님 사랑하듯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장차 올 새하늘 새 땅 천국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배우고 품으며 아직도 서툰 걸음마지만 예수님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장차 올 새하늘 새 땅의 방향을 살아가는 것, 인내하는 삶입니다.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온갖 일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기다리는 분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이 참으로 참되신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 저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깨어있게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기다리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걸음마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이 시간을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중보의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 교우들 위해 특별히 몸 건강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온전한 건강 그리고 사역의 결실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금요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직분으로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그 섬김의 손길, 발걸음, 마음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쁨과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